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조국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만 해요. 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자 그러면 어떤 오해를 하시는가 하면 이거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자는 말이 그럼 남의 가족은 미워하자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가족도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자는 말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사랑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족만 사랑하자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자는 말이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자는 말이 그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배척하자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확장된 가족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원을 그려나가면 자, 가족이 있고 뭐 친척이 있고 이렇게 쭉 넓히다 보면 당연히 나라와 민족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확대된 가족.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가족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 사람들, 같은 민족 사람들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읽으면 성경의 주인공들은 모두 신앙인들이에요. 그렇죠? 뭐 이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애국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주인공들은 애국자들이었어요. 성경의 주인공들은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났잖아요. 왕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자,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어떤 사건이었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니까 피가 끓는 거죠. 내가 비록 지금 이집트의 왕자 신분이지만 아니 지금 같은 민족, 히브리 민족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개입했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니까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애국자예요. 그런가 하면 예가 굉장히 많지만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고위 관리. 당시에 최강 대국의 아주 강한, 제일 강한 제국의 고위 관리예요. 얼마나 개인적으로 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잠을 못 이루죠. 왕이 보니까 어느 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시대에는 왕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을 보여도 죄였어요.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근데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지 않고 성벽은 계속 무너져 있고 성전도 파괴된 상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발령을 그쪽으로 내죠. 그래? 그럼 너 거기 가서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제국의 수도에서 고위 관리로서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정말
우리 편도 말도 안 듣고 온갖 방해와 막 협박과 그 속에서 이 고국을 복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스스로 자원해서 감당을 하죠. 얼마나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가는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지만 오늘 애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애국자죠. 자신의 삶을, 안전한 삶을, 돈과 권력이 있는 삶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국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합니다. 선지자들이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 다 목숨 걸고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목숨 걸고 선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역시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지만 애국의 관점으로 보면 목숨 걸고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또 망한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누구예요? 에스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고 목숨 걸고 왕한테 지금 민족의 처한 위기를 이야기를 해서 민족을 구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들 보면 신앙인이었지만 애국자였어요.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로마서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심지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겠다,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할 만큼 사도 바울 역시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의 성숙은 사랑의 성숙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영적 성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과 모든 생태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성숙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기도가 깊어지면서 동시에 넓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커지니까. 그전까지는 내가 요만큼 범위만 사랑할 수 있었는데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면 이 사랑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얼마나 넓게 기도하느냐를 보면 사실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기도에 성숙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10분을 기도해도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성숙함이 다른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려고 결심했을 때 대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23살 때죠.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저녁 기도회가 있었어요. 저녁 8시마다 보통은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들, 또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하시고 기도회 인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한 번도 안 갔었죠. 제가 23살 대학생이 뭐 어른들 저녁에 기도하는데 제가 갔겠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기로 했는데 뭐 아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기도하러 가시는데 따라 나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말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을 해요.
처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30분 이상을 기도했던 것 같거든요. 짧게 잡아도 30분 이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길게 잡으면 뭐 1시간도 기도하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이제 그때 당시에 수의학과 4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신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면 어느 학부로 다시 편입학을 해야 되는지 대학원을 가야 되는지 가면 어떤 학교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목회해야지, 그냥 그 상태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적어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며칠 한참 지나서 생각난 거예요. 그냥 깨닫지도 못하다가 그냥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고 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제 기도를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요즘도 문득 그때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도 새벽에 여기서 말씀 마치고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면 보통 20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하고 저희 가족을 위한 기도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교인들 부탁받은 기도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니까. 정말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면 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보기도 훈련할 때 그런 말씀 반복해서 드리잖아요. 제일 기도하기 힘든 사람 먼저 기도하는 거라고. 왜요? 나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멀리 못 가요. 근데 멀리서부터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내 기도까지 와요.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혹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내 기도 못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한 걸로 쳐주세요. 그건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너무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들, 교회들, 온 세상의 문제들, 선교사들의 문제 이런 거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출근해야 되고 가족들 돌봐야 돼서 자기 기도, 가족 기도 못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는 본래 멀리서부터 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다른 나라 사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은 그 우리의 삶의 모든 태어남부터 죽음까지를 다 디자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더구나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선배 크리스천들이 그런 삶을 사셨죠. 대표적인 예가 3.1운동이에요. 비폭력 국권 회복운동이었죠. 그런데 이 3.1운동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민족 대표 몇 사람이 서명하죠? 독립선언문에 33명이 서명을 하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 16명. 당시의 기독교 인구 1%. 자,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대략 1% 내외로 추정을 하는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 제국 강점기에 3.1운동뿐 아니라 교회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해요. 이놈의 크리스천들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이 나라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교회를 핍박한 거죠. 위협이 되니까. 우리는 이중국적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래서 이 이중국적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서울 시민이나 경기도민으로서의 그 책임감도 가지고 의무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제 신년 축복 기도회니까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한 가지 중요한 원칙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가끔 저에게도 우리 교인 중에서는 아직 저에게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이 안 계신데 그냥 외부에서 저에게 가끔 이렇게 툭툭 문자 메시지가 날아오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그런 제목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요. 근데 내용을 보면 온통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얘기예요. 그 중에 한쪽이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지지하는 그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자칫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앞세우게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게 돼요. 여러분,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그 가운데 어느 한쪽만이 승리하고 한쪽이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거예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보와 보수를 통합하면서 그 모든 가치를 다 담아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보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보수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로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순서를 따지자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장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당하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니까 책임감 있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복잡하게 제가 설명드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처음 주실 때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회를 이루기 원하셨는가를 계속 묵상하면 돼요.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오기 원하신 거예요. 안식년 7년에 한 번이 되면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땅과 가축들도 쉬는 거예요. 그 시대의 환경 파괴가 뭐 얼마나 됐었겠어요. 이 고대 시대인데.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율법은 그 지혜를 인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땅이 쉬어야 너희도 먹고 산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땅의 힘을 쥐어 짜내는 비료와 농약들을 만들어내서 쉬지를 못하게 했죠, 땅을.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고대 시대부터 7년에 한 번씩 쉬고 빚진 거 있으면 다 탕감해 주고 그런 나라.
50년에 한 번, 안식년이 7번 반복될 때는 더 큰 일이 일어나죠. 모든 땅을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지금 여기 한 10여 분이 계신데 이 조상들은 전부 비슷한 규모의 땅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 50년에 한 번은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본래 주인들한테. 다시 시작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이 세상의 규칙이에요. 제가 다른 이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살다 보면 가난해져서 이렇게 노예가 될 수 있잖아요. 종이 될 수 있잖아요. 50년에 한 번씩은 다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씩은 다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부 공평하게 시작하라는 거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왜 눈빛들이 그러세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제가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신명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과 5절에 보면 만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나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복을 받을 텐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정말 다 지켜 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 보따리를 다 1억씩 10억씩 내려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걸까? 그렇지 않고요.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텐데 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가 나눠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눠주고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공평하게 땅을 나눠 갔잖아요. 제비 뽑아서.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은 살다 보면 분명히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올 거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정말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살면 너희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정상이다. 그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엄청나게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전 지금 이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년, 희년 이런 법들을 주시면서 정말 너희가 나 여호와의 뜻대로 산다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빈부격차가 크지 않을 것이다. 혹시나 커지면 50년에 한 번씩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은 그런 가르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원리를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묘사하는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이 나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교회는. 이렇게 교회로 모이면 교인들이 자기 소유와 땅도 팔고 집도 팔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왜? 구약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물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성경 통독하다 보면 같은 가정교회인데도 그 안에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들이 섞여 지내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하지만 원론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 가운데 빈부격차가 결코 커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 본문이 그래요. 성경 본문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어느 누구가 독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은 다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나님 거니까 너희들 거라고 우기지 말고 50년에 한 번씩은 땅 다 나눠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으니까 50년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그 50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눈 감아 주신 거죠. 높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부자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누렸으면 50년에 한 번씩은 땅도 다시 돌려주고 사람도 다시 자유롭게 해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문명,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우리 사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너무 속상한 건 교회가 이 성경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안식년이 뭡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6년 일하시면 7년째 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수님들이 6년 열심히 강의하고 연구하시면 1년 쉬면서 연구하고 그런 걸 안식년이라고 하던데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문제예요.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나왔는데 교회가 성경을 무시한 거죠.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공평한 걸 다시 바로잡으라고 주신 그것이 안식년의 기본이죠. 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쉬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고, 자기 능력으로 쉴 수 없는 동물들과 가축들도 쉬게 해주고, 땅도 쉬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가 회복되는 것이 안식년이었어요. 그 목회자랑 교수님들이 6년에 한 번씩 쉬는 게 안식년이 아니고요. 희년은 더해요. 교회들마다 무슨 희년 학교, 희년 프로그램 하면 가보면 딱 그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은 더 심해요. 이제 나이가 50이 되었는데, 만 50, 제가 만 50이 됐죠.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뭐 희년 학교, 희년 프로그램을 해요.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면 아주 부족한 가르침이죠. 희년이라고 하는 건 여태 설명드렸잖아요. 땅도 다 돌려주고 공평하게 다시 나눠 갖고 사람도 다 자유롭게 해주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이거 희년인데,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실에는 교회가 눈을 감고 우리 5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은퇴하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람있게 살까, 여기에다가만 희년을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은 전부 개인이 쉬고 개인이 은퇴한 다음에 노후를 잘 살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평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고 하나님이 고대 시대부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계획이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우리는 그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그런 희년의 정신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예요. 양극화가 극복되는 나라입니다. 성별과 국적과 사회 경제적인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심지어는 모든 생태계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구약에 지금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율법도 그랬고요.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림도 그랬고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도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나라의 모습,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나라를 꿈꿔야 하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국민됨에 도리를 해야 되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이자 중요한 주제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왜 그럴까? 이제 다니엘서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확 가시죠. 정치 지도자, 종교와 무관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아니고 심지어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그 말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일에 이 지도자들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을 위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은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너무나 어려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진보 진영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보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보수 쪽에 속한 크리스천들은 진보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 계신 분들 눈빛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자기 편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차별과 박해를 받았던 시대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믿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자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언제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평소에도 예수 믿는다고 차별하고 박해하고 언제 우리를 경기장에 끌고 가서 사자밥이 되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명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이 황제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원수예요. 원수예요.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저 황제, 저 총독, 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하고 핍박하고 언제 죽일지 모르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어진 이 서신서들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원수가 될 때가 있죠. 우리나라 지난 수십 년의 역사를 보아도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독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의문사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한 분들과 가족들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원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가르침은 그들의 권력을 인정하고 지지하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시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아니 저 독재로 세워진 권력을 위해서 왜 기도하냐고. 그 권력을 인정해 주거나 지지해 주라는 게 아니고요. 그 권력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세워지고 움직여 나가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죠. 이거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구분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찬 기도회 하면 이 사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는데 교계 지도자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축복을 해준 거죠.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름 되면 다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건 부당한 권력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라는 게 아니고요. 권력이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권력을 위한 기도는 저 권력이 빨리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기도가 돼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그 권력을 지지해 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서도록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초대교회가 자신들을 차별하고 탄압하고 순교까지 시키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훈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싫어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지하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지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기도해 주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쨌든 그 사람들의 판단을 통해서 이 나라가 움직여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이 원고의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매일 기도회 때,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인정해 주라는 게 아니고요. 지지해 주라는 게 아니라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여 갈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원이 넓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부탁드려요. 이쪽이 이기게 해달라고, 저쪽은 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 나가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는 편파적이고 증오의 언어가, 제가 요즘에 상처가 많아요. 왜 상처가 많은가 하면 자꾸 SNS에서 이렇게 저를 여기저기 그룹에다가 이렇게 초청을 막 해서, 저는 승인을 하지 않아도 이게 보여요. 그러면 그 그룹의 내용이, 와, A라는 후보를 지지하는 그 그룹의 사람들의 언어도 엄청 실망스럽고요. B라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어도 엄청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편협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편향되게, 편협하게 자기 편의 장점만 보이고 약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다른 쪽은 약점만 크게 보이고 장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혐오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그런 그룹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처음 경험한 거예요. 나이 50에 정말 이 나라 이 경제적인 빈부의 양극화도 심하지만 정말 이 이념의 양극화 속에서 어쩌면 이렇게 수준이 낮을까, 정말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한국 교회에다가 말할 사람은 못 되지만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저런 편협한 언어, 증오의 언어, 확실하게 팩트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우리 편은 인정하고 상대방은 너무나, 이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의 아주 극혐의 언어들만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우리 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품위 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이때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정치 세력과 싫어하는 대통령 후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선거의 과정이 정말 이 나라의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과정까지, 이 나라의 왜 국격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격이 좀 높아지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이 나라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 고민할 때 크리스천으로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왜 지지할까? 뭐 진보, 보수, 우파, 좌파 이 개념 말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크리스천들, 그리고 그 고민과 기도의 결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책임감 있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우리가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